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강연대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련되하니.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련되하니.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목소리 높여서 다같이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외치라. 다같이 하나님 어디냐?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없던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만사오케이고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먹을 것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그 꿈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이 생기고 또 오히려 더 이전보다 불행해진 좁은 방에서 이불 하나로 엎치락 뒤치다락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그 정도 없어지고 또 따뜻함들이 사라지고 뭔가 냉혹하고 또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무엇을 얻었는데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은 신자라고 하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형통을 바라고 번영을 구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꿈들은 이루어져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세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떡의 전쟁이죠. 또 외국 영어의 표현으로는 파이 전쟁이다. 누가 더 많은 큰 파이를 얻을 것인가. 이 떡의 전쟁.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막 매달리고 달려들고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또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참 얼마나 명쾌한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다루는 주제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추구해도 헛될 뿐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여기 수련은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의 명쾌한 주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 인간의 욕망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인간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 것에나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고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존재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인간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12장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1, 2절 가지고 몇 주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 턴을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뭐냐? 오늘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다. 예배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자,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짐은 언제일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려요. 그 예배란 우리 인간의 됨의 가치, 그리고 인간됨의 의미, 그리고 인간됨의 목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무슨 회복인가? 목적의 회복이다. 그 목적의 회복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배입니다. 신자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교회의 사역도 다 예배예요,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이 출생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그 인생을 마지막 마감할 때 그분이 생명이 다할 때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리죠. 자, 목회자들은 이 탄생부터 임종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개업을 할 때도 개업 예배를 드리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이 일들 속에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와 주권은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 해도 예배가 없다면 허무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 일의 중심은 당연히 인간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잔치가 되고 맙니다. 바로 왜 예배를 이렇게 가장 먼저 가지고 왔는가? 이제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었고 드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예배자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예배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바로 이것이 인간 존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구별되는 예배랍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성전에서 수없는 종류의 제사가 드려져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예배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열려진 관계. 이제는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서 드리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다릅니다. 구약의 예배는 대행적 예배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장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이제 그것이 이제 노 엔트리라고 하는 금지 구역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을 가졌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 새로운 시대. 주일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공적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일을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하고 예배가 딱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주차장에서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나가실 때도 우리는 이 주차장이 얼마나 복잡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이 공립주차장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막 열받고 여기 크락션 누르고 이러면 욕하면 예배가 끝나버리죠. 망쳐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주 얘기하죠. 모든 은혜가 주차장에다 또 가다가 다 쏟아버리고 거기서 다 쏟아가지고 주차장 은혜가 다 모여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예요. 가족들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아침에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 결정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결정한다면 그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대하듯, 식당에서 주님에게 대하듯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일상의 예배,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실은 보면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예배는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한 분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건 예배지만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마저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의 삶에는 늘 유혹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픔은 어디에 오느냐? 예배의 실패의 반복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 우상 숭배에 빠지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지독합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상과의 그릇된 친밀감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는 유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전의 삶 전체가 우상 숭배였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전의 모습이 우리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숭배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우상 숭배란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 탐닉.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탐심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요. 우리 마음 안에서 생기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이 우상숭배가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을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식이 중요하죠. 근데 그 자식에게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현실의 필요가 너무도 중요하죠. 근데 그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급급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의 필요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좋아하는 것들을 취미 정도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세월에 내가 좋아하는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늘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불안한 거 아닙니다. 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그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편안하게 좀 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심각하게 비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린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전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제물이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협족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서 걸리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너무 재밌는데 레위기 가면 너무 제사 제도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것을 내장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안에 기름기를 어떻게 제거하고 그 안에 어떤 고기를 어떻게 나누고 뭐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하는 것들의 방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가 레위기 읽다가 다 실패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여튼 창세기, 출애굽기만 한 50번 읽고 레위기부터는 한 번 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아무렇게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물은 구약시대와 같이 또 다른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드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제물은 다른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냈느냐,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헌금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간을 들였다, 봉사를 했다,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일부.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산제물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부면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그 맡긴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남편이면 내가 이런 일을 뭐 해야 되나 그렇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가족을 몰려 살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한다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이 기업이 쓰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주의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산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의 특징이 원래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읽는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산채로 드려질 수는 없죠. 근데 산제물이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죽어야 드려지는데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또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처리된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죽는 것이 과제예요.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어진 상태로 봉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주로 말이 많다. 안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되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은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게 바친다는 것은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주인에게 어떻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이 산제물의 의미는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포기라는 것이죠. 예배는 포기예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면 뭐예요? 그 나 자신이 완전히 이제는 나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토픽이죠. 제물의 종류일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제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무슨 태도죠? 마음의 태도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내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 여러분, 신약 신앙의 아주 매우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그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그런 숨겨진 잘못된 동기,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라면 그것은 아주 혐오할 만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멋진 겉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열흘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금식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자기가 잘 그 마음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아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로 그 내적인 동의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권리 포기의 기가 막힌 모델.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의 지위까지 내려놓으심으로 완전한 권리 포기를 하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 올려진 그리스도는 산제물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예배의 절정이 뭘까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그것이 흠양되어질 때 그 제물은 가장 완성된 순간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진 내 자아가 죽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 이 예배를 가지고 오느냐? 영이 죽었던 상태 속에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도 비극적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사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므로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면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게 다 잘 되어도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영은 죽고 있으면 여러분 활력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자신으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충만할 수가 있고, 신자가 여러분 예배의 삶을 한번 소홀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요 시들시들해져요. 영이 힘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 예배가 다른 것에 밀려나 있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그 인생이 비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예배보다 강력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오는 파워는 가늠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각종 중독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독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빠지면요 극복하기 힘들어요. 중독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애딕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거든요. 어떤 형태든 그게 뭐 알코올이든 뭐 도박이든 마약이든 뭐든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안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족쇄가 처해 있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중독이라는 건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빠져있는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거기에서 오는 이 변화는, 거기에서 오는 이 파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강력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목격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그 광희로움, 광희라는 표현을 써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목격한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독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예배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모든 흥크러졌던 무질서함이 질서를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를 찾게 돼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우상들을 몰아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파워가 생기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것에 다 낭비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뭡니까? 일종의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 탐닉하고 빠져드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탐닉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면 돈이 반드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하는 자로 살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실에 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빠져버리고 돈에만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 뭐 기업들이 넘어가고 때로는 이 영세인들이 굉장히 이 장사하는 분들이 힘든 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관심은 이 물질의 유무와 경기의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때로는 힘든 순간이 오지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경기. 난 경기 요즘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경기는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어.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 춤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헌금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누가 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 나의 존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가 헌금을 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섭섭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상이 득실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팝의 전설 마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관한 책에서 이 한 대목이 있는데 눈에 띄었어요. 팝의 전설이 마돈나는 성공이란 뭐냐?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아. 성공을 하면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죠. 근데 그게 마약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다시 그 마약을 복용해야 돼. 왜? 그 즐거움과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또 그것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뭘까요? 결국 그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관중이, 이 청중이 끊임없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나를 따라주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으로, 노래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녀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숨은 동기는 뭘까요?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위험한 삶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삶은 매우 위험해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독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한없이 노출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 크고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을 것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이고 제의적인 예배만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영역,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에게 예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딱 하나요. 삶 자체 그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전 영역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